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제 흔들리는 것을 너무 잘 하죠. 먼저 갈대도 아니고 뭐 조그만 나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익산 갔다 오다가 우리 서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이제 생겼어요. 하나가 그 무슨 걱정인가 그랬더니 저 벼가 다 쓰러져서 올해 쌀값 비싸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서목사님 저 쓰러져서 다 거두어 걱정 말어. 다 이렇게 세워서 나중에 다 농부들이 이렇게 세워서 다 거두어.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따라서 이제 벼농사를 접어서 알잖아요. 쓰러졌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이따가 다 이렇게 세워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농사를 안 접어서 몰라. 옛날에 제가 선생님이 쌀은 어디서 나요? 네, 쌀나무에서 나요. 라고 하고 한 저하고 똑같아요. 그죠? 저는 나무가 이제 커져갖고 거기서 쌀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벼예요. 저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쌀값 비싸든 안 저거 다 쓰러진 거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일으켜 세워서 거두는 거야. 알고 거둬질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런 거예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면은 아무리 우리가 잠시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거두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쓰러질 때 완전하게 쓰러져요. 아주 그냥 패배를 해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죠?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별하면 그 알갱이 하나하나에 꽉 차 있는 알이라면 이제 이거는 버리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꽉 잡아서 알이 안 된 것 같으면 알곡이 안 된 것 같으면 흰물만 찍 나와요. 자, 그거는 이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버릴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래요. 얘는 뭐 하느라고 아직도 연결지 못해서 이러고 버려요. 얘는 참 잘 연결었다 이러시고 또 이제 이렇게 눌러봐서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오래 지시다 보니까는 아시더라고요. 찍 눌러봐요. 찍 나와요. 그럼 저를 불러서 그래요. 자, 이거는 연결지 않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통통해 보여도. 그러면서 거기서 한 말을 하죠. 얘는 이때까지 뭐 하느라고 다른 데 다 알곡이 돼 있는데 딱딱하게 알곡이 돼 있는데 얘는 뭐 하느라고 이거 아직도 이게 물이 찍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따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요즘에 와서 이제 그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잘 맺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확인할 때 찍 물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걷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셨어요. 예수 안 믿으셔서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으시니까. 근데 농사 때마다 그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왜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리키고 막 이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농사꾼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농사꾼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져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알곡이 됐는지 아직도 쭉정인지 덜 연결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자꾸 일으키세요. 그냥 조용히 가시면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달아본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알곡은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이제 불에 살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요. 제목이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요. 그러면 어디에서 건져 주는 거냐 하면은 자, 첫 번째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예요. 이제 속이는 입술은 이제 괴사라고 하는데, 자,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근데 속이는 거 당연히 이제 또 실망시키는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실망시키는 거 대해서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특히 이제 법정에서 해악하려고, 해악을 끼치려고, 누군가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무슨 약 선서를 하려면은 성경책 위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 들어서 하면 안 되고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하시는 목사님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이것이 퍼져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서도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아요. 성경책에다 올려놓고 하라 그러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요. 자, 그러듯이,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속이거나, 그 다음에요, 거짓 증언하거나, 또한 실망시키거나, 그죠? 또 법정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데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야. 응? 자, 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때 부르짖었다고요? 환난 중에요. 자,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응답하셨도다고를 하는데 사실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요. 내 자신이 이곳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게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지금? 사단이잖아요. 그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그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속이는 속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옆구리를 성령님이 팍팍 차기를 저기 생각할 때마다 저거 안 좋은 생각할 때마다 옆구리를 팍팍 차셔야 돼, 우리 성령님은요. 자, 이제 그래서 나는 이들과 같이 있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시편 1편으로 가면, 자, 이 말씀에 이게요. 저는 시편 1편이 성경의 전체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대пт어지게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래? 창피하게 왜 그래? 안 창피도 안 하나 봐. 뭘 창피해? 못한 거지. 근데 왜 못하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못했냐? 그런 것 같아. 근데 머리가 나빠서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제 잔머리는 엄청 잘 굴러가고 엄청 잘 되고 언제나 항상 뒤에 있다가 얼마 안 지나면 꼭 앞에서 리더자가 돼 있고 항상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숨길 좋아하는데 막 하다 보면 앞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어. 무엇인가 하고 있어. 그게 뭔가가 뛰어나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못해서 어떡할까? 근데 왜 못했냐는 거예요, 나는요. 왜 못하냐?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근데 저하고 우리 셋째 여동생만 못하는데 걔는 원래가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못했지만은 저는 공부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공부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조금 배워봤다 저것도 조금 배워봤다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배우고 싶으면 욕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끝을 못 맺어서 그렇지. 근데 왜 공부를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집에 오면 맨날 엄마 도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문에 끌려가서 거기서 조그만 게 살림을 다 도맡아 하다 보고 이러니까 공부할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기초가 없다 보니까는 공부를 어떻게 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것도 학교도 가끔 가니까 또 못 알아듣겠어. 퇴학시킨다고 연락 오면 우리 이모가 학교 갔다 와 이러니까는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우리 친구들 앞서 한참 갔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기초가 없다 보니까는 그 선생님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는 맨날 야, 너 나머지 공부해. 이러는 거야. 나머지 공부 백날 하면 뭐래? 여전히 못 하는데, 여전히 기초가 없어서 못 하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성경 시편 1편 1절과 이 모든 말씀이 이게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수 없다.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편 1편 1절이 기초란다. 기초면 성경 전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락이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자,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는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수식어가 붙어요. 자,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 하고요? 우리 쉽게 잘 합시다. 악인들의 꾀를, 당연히 악인들의 계사를, 거짓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죄인의 길에 당연히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그랬죠. 그럼 이 율법은 무엇이냐 말이야. 정말 모세 오경만 있느냐? 아니, 모세 오경은 맞지요. 그런데 모세 오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오경이 돼야죠. 그러면 내가 즐거워하죠. 그죠? 근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세 오경은 생명을 해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지만 율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의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죠? 우리 율법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세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것을 바라본 이 다윗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발견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왜 예수가 왜 발견되냐 그랬더니, 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했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면은 막 너무 막 달아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읽을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또 기도만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동안 하나님께서 밥도 안 먹으면서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신 적이 있고, 기도만 하게 하신 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훈련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정말 꿀송이처럼 잘 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착착착착 깨달아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율법을 계속 읊조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 입에서 얼른 묵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아니 읊조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려서 귀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귀로 들어간 말씀이 내 마음 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요, 창자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싹 올려와서 입구까지 차야 되는 거야,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이런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그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고, 자, 그러고 나서 율법을 읽으니 주야로 즐거울 수밖에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왜 또 말씀은 120편 해놓고 또 설교는 왜 1장을 가나.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아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형통에는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의 형통은요, 분명히 환란이 따르죠. 아까 본문으로 넘어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어디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환란 때, 환란 중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신호잖아요. 만나주겠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나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신호이기도 해요. 나를 시험할 때 시험에 합격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시험지 내놓고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점수 매겨서 줄 거라고. 빵점이면 빵점이라고 줄 것이고 빵을 줄 것이고 20점이면 몰라 못 줄 거지. 자, 어쨌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어요. 그냥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드시는데 형통한 것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자, 이기시는 거죠. 그죠? 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지도 않지요. 또한요, 주야를 묵상하지도 않지요. 묵상할 때마다 자기네가 찔리는데 어떻게? 자,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지금요? 1절로 다시 가면은 1절 복 있는 사람이 안 됐고, 그 다음에요, 악인의 길을 따라간 자들이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선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4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되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회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회 중에 들지 못하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청해도 그들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의인들이 청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면은 계속 찔리거든. 자,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신데, 예수님의 의인이시잖아.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며 빨리 예복을 차려입고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연회장이에요. 네? 자, 근데 악인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의인의 회 중에는 전혀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6절에요.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인정하시나. 아멘. 의인들에게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악인들의 길은 나중에 망합니다. 나중에 망하죠. 자, 그러면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그들도 여전히 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의인이 왜 악인이 될까요?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말 지조가 없다 이 말이요. 지조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니까, 자,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면서 나에게 온 환난은 이겁니다. 나에게 온 환난은 이겁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뭐가 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갉아먹는 이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니, 건져 주셔야 됩니다. 건지셔야 됩니다. 안 건져 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저는 이제 그 소리에 이제 은혜 받아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나는 그분의 소유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저들에게서 당연히 마땅히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으며, 자,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싸납을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가 이들과 같이 섞이지 않게, 또 이들과 같이 협력하지 않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건져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실 분이 아니죠. 배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배반하지. 자, 그러면 내 속에 얼마나 그분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이 다윗의 이 사람 속에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며 아버지 앞에 너무 당당하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나를 건져 주세요.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게 응답이에요. 기도할 수 이런 기도를 아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응답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시면 이게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 죄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것은 내 입술을 열어서 어디에서 나를 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응답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대한민국 빵뺑 돌다가 다 오신 분들이잖아.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봐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약간 이제 시험에 들게 하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저기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어디 좋았던 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데가 저는 여긴 것 같은데. 쑥스러워라. 왜냐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 하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지나갔지만은 한결같이 그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여기처럼 좋은 사역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를 좋은 사역을 받았으면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면 지랄들하고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의 치료를 하셨고 이때까지 어디 가서 뭐 가지치기만 당하고 오고 뭐 돈 뺏기고 오고 뭐 어떤 사람은 하물며 몸까지 뺏기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다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냥 그 사역 받을 때와 채우더니 그럴 때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나가서도 똑같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똑같은 영광을 돌려서 계속적으로 자기처럼 고생했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고생이 이제 끝나도록 그렇게 니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의미한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여기는 뭐 별로 좋은 데가 아니야. 뭐한 데가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겪어볼 때는 좋다 그랬는데 왜 나가서 겪어보니까 안 좋은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요. 내가 그들을 미워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에는 뭐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항상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냥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더 그래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이때 대해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자,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나가서 계속 맥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안 들어오고 남도 못 들어오게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도 배나 그리고 남은 산 넘어서 강 건너서 전대 온 사람은 배나 마귀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를 세우려고 한 곳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같이 서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서나가는 거지. 자기 하나 잘 되려고 하는 곳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 다시 말씀 돌아가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그죠?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다음 나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서 당연히 건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자, 그러면서 너 속이는 혀여. 3절에요. 이제 책망하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것. 그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요. 맞아 안 맞아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속이는 혀가 내 주변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 화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를 원망하고 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쌓이는 거예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원망을 받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한테 자꾸 저에 대해서 자꾸 속이고 누구에 대해서 자꾸 거짓 증언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저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벗겨주시죠. 이때 그런 일이 많으니까 벗겨주시죠. 자, 그래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그 다음에요 무엇을 내게 더할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또 나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너를 가리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가 그렇게 속이는 혀로 갖고 있으면 너 자신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리고 너 자신에게 무엇을 더할 수 있어? 나중에는 너 자신 자체가 망신인데, 너 자신 자체가 꼬락서니가 안 되는데, 너한테는 아무 유익도 안 되고 너한테는 아무것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자꾸 책망해야 돼. 내 혀를 자꾸 책망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혀를 책망하십시오. 내 혀를 책망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그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언젠가 제가 입을 막죠. 입술 좀 치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얼마나 쳤는지 이렇게 보셔. 너무 열심히 쳐갖고 입술 단속하라고, 입술 단속하는 영을 저기 해라고 막 그거를 한번 사용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이렇게 보셔. 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붙도록 때렸으면은 이게 사역을 했으면 그 후에 입을 조심해야 돼. 근데 여전히 이것만 표시만 난 거지 여전히 그 혀를 조심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스스로 나가든지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너 속이는 혀여 이렇게 되죠. 저 혀보다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하기보다는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가 자꾸 속이는 혀를 갖고 있으면 너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너에게 줄 수 있으며 주며 무엇으로 너에게 더할 수 있어.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뭐하면 깎여 내려가는 거죠. 나중에 들통나면 어때요? 깎여 내려가는 거죠.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감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나 이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바닥이 얼마나 작은데. 아이고, 대한민국 바닥도 작지만요. 전 세계 바닥도 작아요. 해외 여행을 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웃집 사람을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이웃집 사람, 어머 아무개 엄마 여기 왜 왔어? 그런 너 아무개 엄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전 세계도 작더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전 세계도 작아요. 대한민국 작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더 작아. 예수 안에는 어디 가나 만날 수 있어. 어디 가나 만날 수 있으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베란간에 일어나고 저 사기꾼년이 저 도둑년이 왜 여기 와서 있어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보고. 그 왜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얼굴에 자꾸 낯이 익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그러니까는 몇십 년 전에 자기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굉장한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이 떼어먹고 간 사람은 갔지만은 이걸 남의 돈을 빌려서 갚으려니까는 남의 돈 빌린 거니까 빌려준 것도 있으니까 갚으려니까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다 처리했는데,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강사를 모셨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자기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절제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몇십 년 전에 당했던 그 고통이 배란간에 확 몰려와 버린 거죠. 저도 남이 저 돈 떼어먹고 간 사람 많지만은 저도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줘서 떼어먹힌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돈 제가 갚느라고 경상도 말로 싹 빠졌잖아. 그리고 억울하고 10원 한 장도 써보지 못한 걸 갚으려니까 억울하고 그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좀 잠잠히 있다가 나갈 때 나가서 뒤통수 확 떼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확 몰려와서 벌떡 일어나갖고 저 도둑년 내 돈 떼먹고 간 도둑년이 왜 저기 서서 설교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설교할 수 있나? 없지요. 그 목사님도 설교 못 시키죠, 그죠? 저기 그러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뒤 끝이 깨끗해야 돼. 뒤 깨끗해. 우리 언제 어느 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뭐든지 깨끗해야 돼. 뒤가 깨끗해야 돼. 어머 저 사람은 아유 옛날에 내가 왔는데 어머 뒤처리도 깨끗하고 뭐든 다 깨끗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데 저 도둑년이 왜 저기서 설교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에서 이사 올 때 이전에 올 때 거기 그 건물 쪽 아들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건물 쪽 아버지가 왜 죽었냐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지옥 간 거예요. 아들들은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는 절에 다니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를 전도를 못한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저거죠. 근데 이 아들이 배랑간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들이 그 떽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집사님이고 나는 이제 목사니까 아니 저기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이가 몇 살이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 있어. 너는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이제 이렇게만 이제 했는데 그래서 배란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월세 올려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가 아니면 몇 년 동안 4년 동안 월세 안 올렸거든요. 돌아가시니까는 다 이어받으니까는 월세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갈 거예요. 나 그래서 언제 갈 거야? 한 달 후에 갈 거야. 큰일 났어 이제. 참을 걸. 한 달 후에 이전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이전을 하지.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그게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릴 수밖에. 그때는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제 홧김에 탁 말한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하게 돼서 우리 서목사한테 해서 야 뒷정리 정확하게 해야 돼. 뭐든지 다 정확해야 돼. 그리고 나는 세금 문제 뭐 다 정확하게 딱딱 다 했어요. 이렇게 다. 그리고 그 주인이 손 하나 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보증금을 받으러 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부동산 안에서 무릎 꿇었어 저한테 그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이요. 무릎 꿇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목사님인지 모르고 그랬습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집사가 돼서 목사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냐 그랬더니 앞에 있는 남자 두 목사님인가 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 들어온 더군다나 여자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더 저기를 하겠나 하고는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땡땡거린 거예요. 이렇게 땡땡거리니까 저도 승질나니까 한 달에 이사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또한 이게 이렇게 이제 봉투에 헌금 봉투에 이렇게 단호박 이렇게 묻어 올라오면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여자 목사라고 더 적을 했는데 진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지가 뭔데 나한테 축복하는데 축복을 하더라고.
가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부흥되시고 가시는 곳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사에도 아멘 했지. 자, 그 봐요. 그 사람도 나는 멋진 거예요. 왜? 앞에 남자 새 목사님한테 아버지가 당하는 것과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목사를 신뢰할 수 없고 자기네 본교회 목사님만 신뢰하는 거죠. 그것도 또 은혜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여자 목사가 들어와서 하니까는 이 사람이 뭐 말로 다 행패죠. 말하자면 저기에서요. 나도 손주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손주 있시오. 나도 손녀 있어요. 뭐 이래가면서 약간의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론은 진짜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저를 가리켜서 정말 그 부동산 안에서 정말 무릎을 꿇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목사님을 봤습니다. 뭐 이런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은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셔서 이전에 가시는 곳마다 잘 되시기를 이전에 가는 데서 잘 되고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면 기도하겠어요. 그 인간은 기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자, 우리는 어디 가나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이사 갈 때 똥 싼 것처럼 가지 말아라. 똥 싸고 밑닦지 않은 것처럼 가지 말아라. 깨끗하게 완벽하게 아니 우리가 들어갈 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왔거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보더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그거 해놨다고 저보고 진짜 목사님을 봤습니다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느냐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느냐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 가나 그런 칭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망 갖다 주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사망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죠? 이런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가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요. 장사의 칼날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야, 너 속이는 혀 너. 그러면 혀 때문에 이 작은 혀 때문에 온몸을 다 살린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칼날을 주고 있습니다. 화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요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노뎀나무의 숯불입니다. 노뎀나무의 숯불이라는 뜻이 뭔지 저기 한번 보세요. 이게 뜻을요. 노뎀나무는 사막의 과목입니다. 과목으로 가지는 물을 뿌려야 잎사귀를 땔감으로 사용할 정도로 화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게 노뎀나무니까 좋은 나무라고 하는데 자요. 근데 이게 보세요. 그 화력 좋은 그 물을 뿌려야지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불이 붙지 않고 그냥 꺼질 상태. 왜? 너무 말라서 여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원래가 나무를 말려서 쓰지만은 근데 소나무는 아무리 말려도 불 때문에 진이 나오죠. 송진 나오죠.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기도 해요. 바닷가 출신이기도 하고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다 도시 안 살아본 데가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해요. 자, 그러니까 나무도 떼보고 뭐도 떼보고 연탄도 떼보고 뭐도 기름을 다 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소나무를 아무리 말라도요 불을 떼면요 거기 안에서 송진이 나와요. 네, 그죠? 자,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지 않대요. 이게 그러니까 사용할 때 물을 뿌려야지 사용할 때 뗄감을 해도 물을 뿌려야지 뗄 수 있대요. 나무를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잘 붙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에게만큼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는 지옥밖에 더 가겠냐 이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더할 수 있느냐? 생명을 더할 수 있느냐? 아니죠. 생명을 더할 수 없죠. 생명을 더할 수 있냐? 그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노뎀나무에 불과 같아. 노뎀나무 뭐야? 노뎀나무 뭐라고 그래요?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우리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의 거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가 또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언니 5절이에요. 5절. 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색은요 싸움을 좋아하는 야만인이에요. 예? 에스겔서 32장 26절 말씀 이랬거든요. 자, 계달은요, 계달의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유목민이에요. 이사야서 21장 17절에요. 이들은요 다투기를 좋아하고요, 그 성질이 난폭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 스스로 저를 향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저가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자, 제가 제 혀를 잘못 놀리면 저한테 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같이 붙어서 막 편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들통이 나면은 나한테 해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해가 와요? 불같은 해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죠?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지옥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또 아니야, 나한테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자, 내 혀가 잘못 놀렸는데 나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벗어날 길도 없어. 맞죠? 벗어날 길도 없어요. 나한테 내 혀를 내가 잘못 놀렸으니까 내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내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이유까지 다 아프게 하고 끌어들이게 하고 사건에 끌어들이게 하고, 이런 사건을 다 나중에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혀가, 내 혀가 난폭하고요, 싸우길 좋아하고요, 에? 다투길 좋아하고요, 성질 지랄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죄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노뎀나무에, 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자요, 그죠?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머물며 계달과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뭐로다? 화로다. 내 혀 하나를 잘못 다스림으로 해서 내가 화를 당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자기 혀에, 사람들의 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그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어디에 머무는 것이요?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는 이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노뎀나무 숯불이 어디였어요, 지금요? 매색과 계달입니다, 지금요. 싸움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요, 활 쏘는 걸 좋아하고, 그들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난폭하고, 이런 자 속에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 혀를 잘못 놀리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니까 이 시대까지 오셔서, 이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 혀를 잘 놀려. 너가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는 혀가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를 삼키는 혀가 될 거야. 6절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요, 정말 타인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나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나는 화평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 안에 그 분냄이 계속 싸움을 일으킨다면 나중에 나는 화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걸 나한테는 이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자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환난이 찾아오거든. 내 안에 불평이 찾아오거든. 내 안에 실망이 찾아오거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짓 증언하려고 하거든. 내 혀를 다물게 하시고, 노뎀나무에 숯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나워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사나워지지 않게 하시고, 활을 잘 쏜다고 아무한테나 쏘는 자가 아니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내 혀가 아니라, 성질이 난폭한 내 혀가 아니라 온순한 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요, 정말 이게요, 바깥에서 오는 적군은요, 보이는 적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다스리지 못,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세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그러죠.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면 참어 꼭 기다려. 꼭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뭐가 기다린다는 거야? 남편을 통해서 화를 내든지, 아내를 통해서 화를 내든지, 자녀들을 통해서 화를 내든지, 애들이 화나게 하든지, 그래도 꼭 참어 쏟지 말고.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벌써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싸우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얼른 끄시고 저기에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가 늦게 끝나서 가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는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다. 까똑 긁을 수밖에 없다. 그때 제가 깨달아 무조건 내가 그래 참은 너 언젠가 이러장 말고 그래 참자 해도 안에서 분난 거 분은 아닌가? 안에서 분난 것도 분이야. 그죠? 바깥으로 내뱉지도 않는다고 해서 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여보 오늘 늦어서 어떡해? 응? 빨리 올라 그랬는데 아유 너무 은혜가 쏟아져 갖고 내가 중간에도 당신 생각하면 나오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너무 쏟아져 갖고 아유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막 나중에 이제 이러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는 괜찮아 애기들 재우느라고 혼났지 뭐 이러면서 근데 아빠가 내가 애도 못 재우고 이러는 거 아니라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나중에는요. 그래서는 이제 집회가 이제 특히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뭐 12시 뭐 이렇게 끝났잖아요. 7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3시에 끝. 어떤 거 12 강사님마다 다 틀려. 어떤 데 1시에도 끝나. 새벽 1시에도 끝나고. 막 그러니 방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맨날 싸웠어요. 그리고 하다가 막 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 강사님 말씀 듣고 그래 참하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양을 떨고 들어가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들어가자. 내가 먼저 저기 하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집회만 한다 그러면 뭐 사다 주는 거야 교회다가 대로. 응?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가서 저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소리도 하면 좋아. 그냥 내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이만큼 살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질나. 그럼 뭐라는지 알아? 돈 잘 벌어온 남편은 야 내가 돈 벌어서 잘 사는 거지 네가 뭐 기대고 이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 외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예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죽기 많고 지옥 같은 가정도 있겠죠. 그럴 땐 나는 뭘로 알아서들 하는 거지 뭐 내가 내가 목사가 돼서 이혼을 하라고 그러겠어. 그렇다 참고 살으라 그랬어. 지옥 갔다는데 참고 살으라 그러겠어. 그렇다고 이혼을 하라고 해서 그건 부부는 부부 문제야. 그래 안 그래요? 부부는 부부 문제야.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한테 제발 좀 이혼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으러 오지 마라. 아니 난 괴로워 죽겠어 그런 소리만 들으면. 다시 말씀 돌아가면 그래요. 세 번째는 싸우려 하는 자들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이제 6절과 이제 이런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싸우려 하는 자하고 같이 맞대마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자, 피하면 그때는 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는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들과 메색에서 싸운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게다락에서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죠? 또 노된 나무를 숯불로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타인에게서 건져 달라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서 건져 주세요. 내 자신에게서 건져 주세요. 내 자신에게서, 내 혀에서 건져 주시고 내 마음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나지만은 혀는 싸우고, 아니 혀는 칭찬하고 마음은 싸우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도 평화가 와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혀에서도 평화가 나와야 되나요? 자,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세요. 환난에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환난에서 응답이 오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디에서요? 악에서요. 내 안에 있는 악에서도요. 악은요, 사실 바깥에 있는 거 보고 것도 악이라 그러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여러분은 그 악을 다 하나님께 처리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예수까지 남았다면 그것까지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면 무엇을 더할 수 있느냐가 대부분 안 되고 내 자신에게 항상 유익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